네, 오늘부터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성경인데요.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다가 또 로마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큰 은혜를 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우리가 유명한 그 마르틴 루터도 그러셨고 웨슬리 목사님도 로마서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로마서 말씀이 상당히 소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을 다니시던 도중에 고린도에 머무실 때 기록하신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하셨고 고린도 전후서 기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에 머무시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로마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서신서 가운데 6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기록되기로는 순서대로는 6번째 기록했지만요.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배열하실 때는 신약 성경의 순서에서는 서신서 가운데 가장 앞에, 맨 앞에, 서신서 중에 맨 앞에 이 로마서 말씀을 놓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놓으셨는지, 기록되기로는 뒤에 기록됐지만은 이 말씀을 앞에다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알려주셨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이제 전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사도행전 뒤에 서신서 가운데 가장 앞서서 가장 맨 앞에 기록해 두시고 배열해 두신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 내려가실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서신을 기록하실 때 그냥 기록하신 게 아니라 서신을 기록하신 이유 그리고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심심해서 기록하신 게 아니고요. 편지를 받는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또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기록하시고 보내셨어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도 그들이 로마 교회가 처했던 여러 가지 정황과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로마 교회를 바로 세우시려고 로마 교회를 지키시려고 기록하신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실 때 먼저 우리가 로마서의 배경, 도대체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보내셨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요 사실 바울 사도가 세우신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은요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시고 세우신 교회는 아니었어요. 학자들의 이제 공부 연구에 따르면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전도자 가운데 혹은 사도 가운데 로마 교회를 세우신 가장 유력한 분은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확정되진 않았어요. 100% 베드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베드로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요 지금 우리 교회 이런 형태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건물, 상가에 모여서 혹은 건물을 지어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 걸고 이런 건물이 아니었고 이런 교회 형태가 아니었고 어느 가정에 모이는 형태였어요. 아무래도 조금 넓은 집에 가서 모였겠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님들 가정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기도도 하시고 함께 전도도 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모임이 예수님 믿는 그런 모임이 로마 도시 안에 곳곳에 있었어요.
그 흔적이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서신을 마무리하시면서 인사를 하시거든요. 누구의 권속에 속한 누구에게 문안 나누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나누시는데 그 권속 누구의 집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지금 로마 교회가 가정에 모이는 형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 그런 가정에 모였고 그 모든 모임 그 모든 공동체를 다 묶어서 로마 교회 이렇게 불렀던 거니까 한 곳에 모였던 분들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 각각의 지역에 모이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어쨌거나 로마 교회에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켜왔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데요. AD 49년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AD 49년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황제가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데 로마 도시 안에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소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양한 소동의 원인 또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은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 로마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싸웠느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 유대인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교 유대인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도시 안에 서로 살다 보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이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근데 로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로마의 평화와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와 안정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 제국의 중심, 수도인 로마 도시의 평화와 안정, 지금 황제가 살고 있는 그 로마 도시의 평화와 안정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로마 본토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도시 안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로마 도시를 아주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지요. 지금 평안해야 되는데 나라가 좀 조용해야 되는데 본토인도 아니고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벌어져서 이렇게 도시가 시끄러워지니까 화가 이만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글라우디오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유대인들 다 나가라. 너네들 지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뭐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유대인들은 그냥 다 나가버려라. 로마 도시에서 다 나가버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때가 AD 49년입니다. AD 49년. 이때 로마 도시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2만 5천 명 정도 된다라고 역사학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역사가였던 그 수에토리우스, 이름이 어렵습니다. 수에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이때 추방령으로 쫓겨난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 정도였다라고 그 사람의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도시에서 추방당했어요. 이때 추방당한 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2차 전도 요정 오셨던 그 고린도에 오셔서 전도하고 계셨던 바울 사도를 만나서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때 이제 추방을 당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로마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함께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 안에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성경도 잘 알고 예배에도 익숙하고 찬송에 대해서도 익숙하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조금 더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갔을 거예요. 설교도 아마 유대인 출신들이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이라고 못했지는 않았겠지만은요. 구약에 익숙하고 설교에 익숙하고 찬양과 예배인도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초대교회에 좀 주도권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로마 도시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던 성경 공부 인도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추방당했어요. 이방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들이 남아서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설교하던 때 제 모교회 큰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모교회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큰아버지가 어디 가신다고 네가 해라 그러고 가셨는데 그날 이제 제 설교를 했거든요. 와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신학생 때 잘할 것 같았어요. 큰아버지 설교하는 거 보면서 저 정도 나도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막상 제가 설교하려고 보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 정말 저는 한참 설교했거든요. 저는 진짜 한참 설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보니까 30분밖에 안 지난 겁니다. 30분. 깜짝 놀랐어요.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요. 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내? 나는 길게 한 것 같은데 엄청 빨리 끝났네. 마쳤는데 저 뒤에 큰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안 오신다더니 어디 멀리 가셨다더니 아니 큰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진짜 얼마나 민망하고 또 죄스럽고 여러분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도 힘든 것은 맞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아마 처음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헤매고 버벅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적응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못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방인들도 점점점 그 예배에 적응해가고 설교도 조금 더 이제 매끄럽게 하게 되고 찬양 인도도 더 뜨겁게 하게 되고 기도 인도도 아주 부드럽게 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아주 재미나게 인도하게 됐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이방인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신앙 지키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를 지킨 그 세월이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였습니다. 5년, 6년 정도 그렇게 했다면은요, 이방인들도 이제는 익숙해질 때가 됐어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던 것만큼 이방인들도 익숙하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도 많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여러분 54년에 AD 54년에 죽습니다. 황제가 죽으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렸던 그 추방령도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도시 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도시 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5년 전, 6년 전에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교회를 그리웠겠습니까? 5년 전, 6년 전에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추방령이 해제되자마자 교회가 걱정돼가지고 이방인들이 잘 보고 있을까? 교회가 다 무너지진 않을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 그들만 모여 있는 그 교회로 아주 서둘러서 찾아갔죠. 가서 보니까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 기특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우리가 5년 전, 6년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찬양 인도하고 이제 우리가 예배 인도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 인도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인도하겠다. 이방인들 너희들 그동안 5년, 6년 동안 고생 많았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에 예배를 드려오고 설교도 해오고 찬양인도 기도인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해왔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버벅여서도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는데 뜬금없이 유대인들이 돌아왔고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선뜻 내주기가 어렵지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고 하니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 기분이 나쁜 거죠. 이방인들 주제에
예전에는 성경도 몰랐던 저 사람이, 옛날에는 우상숭배 우상신전에 다니던 저 사람이 이제 와서 내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유대인들 마음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게 왜 불편하지? 근데 저는 여러분,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또 이방인들이 주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또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유대인들의 그 불편한 마음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가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게 가물가물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던 해, 그때 이제 그 1학년 마칠 때죠. 이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때 12월 달에 내년도 학생회 임원을 뽑는 그 선거가 있었어요. 매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되던 해였고, 이제 되는 시점이었고, 저하고 이제 그 회장 후보로 올라왔던 분이 누구냐면은 고3 올라가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은 어떤 형이었냐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어머니 뱃속부터 다녀가지고 태어나고 평생을 그 교회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교회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냉장고 열면은 몇 번째 칸에 김치가 있는지, 라면 끓여 먹을 때 밸브를 뭘 열어야 되는지, 뭘 눌러야 되는지, 불 켤 때 어떤 거 써야 되는지, 김치는 어떤 거 꺼내 먹어야 되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고, 학생부 행사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형은 교회를 여러분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1년, 길어야 2년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왜 교회 왔냐면은요, 우리 교회 다니던 누나 좀 예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만나겠다고 교회 다닌 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길어야 2년 되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찬양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 고등학교 교회학교 그 중고등부 행사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형이에요. 그 형이 회장 후보로 올라오고, 저도 회장 후보로 올라왔어요. 두 사람이 올라와서 투표를 했어요. 누가 뽑혔을까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와,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제가 떨어지고 그 형이 된 거예요. 그 형이 고3 되는 그 형, 교회도 잘 모르는 그 형, 기도도 잘 못하고 찬송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 그 형이 여러분 회장으로 뽑힌 겁니다. 제 입장에서 용납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어렸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딴 교회를 제가 2주인가 4주인가 막 화딱지 나가지고, 여러분 안 다녀! 그러고 여러분, 제가 딴 교회 가가지고 한 2주인가 4주인가 다니다가 큰아버지가 돌아와라 하셔가지고 제가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됩니다. 5년 전에 분명히 찬양도 못했던 이방인들, 우상 신전 다니다가 돌아온 사람들, 기도도 못했던 사람들, 나한테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앞에 가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걸 도저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해 갈라섰습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방인들 너네는 너네끼리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예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추방령 이후에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로마 교회가 쪼개졌어요. 물론 이제 일부는 같이 드린 교도 있었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 로마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졌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이면은 이방인들을 비난했을 거고요, 이방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서로를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만 모이는 로마 교회, 유대인들만 모이는 로마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을 빚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갈등과 이 다툼과 이 싸움이 사그러들질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때 당시 바다 건너 고린도에 머무르고 계셨던 3차 전도 여정 때 그쵸? 3차 전도 여정 때 고린도에 머무르고 계셨던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 로마 교회가 이렇게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도움에 바울 사도가 답을 내렸어요. 갈등을 빚고 있는 로마 교회 처방전을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처방전이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 갈등에 처방하면서 답을 주신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갈등을 빚는 교회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내시면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나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소개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나는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피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좋은 배경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학위 이런 것들, 말씀이 얼마나 해박한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 배경을 먼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하면은요, 아마 여러분 이방인들도 오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라고 소개했으면은요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먼저 꼬리를 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소개하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서로 주인 되겠다고 하는 서로 주도권을 주겠다고 하는 그 로마 교회의 바울 사도가 편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라고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자기소개에는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나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혈통으로 어떤 혈통인지,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인도했는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가문 대대로 우리가 몇 년째 예수님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지, 로마의 집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뭐 로마의 장군이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첫 번째 인사말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되지 마시고 종이 되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바라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스스로를 종이라 인정하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 우리가 대대로 몇 대째 예수님 믿고 있다, 내가 예전에 무슨 신학 공부를 했다, 내가 예전에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교회 주인 되려고 하면은요, 교회는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종임을 인정하며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그때야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세워지고 회복되고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정하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종 되려고 하기보다 주인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그 민수기 말씀 보시면은요, 민수기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한테 저항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 무리를 일컬어서 저희가 고라당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별명 붙여서. 이 고라는 본래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이었고 고핫의 아들이었어요. 이 고라는 고핫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성막의 기물, 성소의 기물을 나르고 옮기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여가지고 그 르우벤의 후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 온까지도 이제 섞여 함께 하지요. 어쨌든 여러 사람,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다 모여가지고 당을 이루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따지기를, 우리도 당신들처럼 예배인도 할 수 있다,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너희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선택했으니 우리도 제사장하고 우리도 민족의 지도자 되겠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지고 아주 모함하면서 따지고 저항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 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도자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막 따져 물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고라당 주변에서 멀어져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떨어지게 해라.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라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켜서세요, 비켜서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다 멀어지게 하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쫙 가르셔가지고요, 고라당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땅으로 집어삼키시고요, 불로 심판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주도권 주려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 스스로 주인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요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래 다녔으니 내 말을 따라라.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 나를 따라라.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 나를 따라라. 내가 목사이니 나를 따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도 아니고 성도님들도 아니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이에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내가 이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종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주인 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세요. 바로 여러분, 고라당처럼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해서 주인 되려고 했던 우리 어리석은 마음들,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했었던 우리 어리석은 마음들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종임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다윗이 많이 부각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여러분 우리가 다윗만 기억할 게 아니라 요나단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신앙뿐만 아니라 요나단 같은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나단은 솔직히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은요, 뭐 특별한 일만 없다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요나단은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파랗게 어린, 새파랗게 젊은 다윗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 친구라고 하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나이가 다윗보다 훨씬 많았어요. 함부로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형님 정도라고 하면 모를까, 형님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요나단의 나이가 다윗보다 많았습니다. 요나단보다 한참 어린 다윗이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미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데 새파랗게 어린 뜬금없이 지금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하고 쟤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다윗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주 평범한 마음이었다면은요 다윗이 밉고 죽이고 싶었겠지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은요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마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요나단은요 알았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게 어딨어, 어떻게든 해야지 밀어붙였겠지만은요 요나단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면 그럼 다윗이 왕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요나단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요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을 숨겨주었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지켜주었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이 도망가서 막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막 수풀에 숨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 막 쫓아와요. 그때 요나단도 같이 옵니다. 요나단이 수풀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6절을 보시면은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이 숲을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 몰래 가가지고 숲을 속에서 다윗을 쿡 찔러 죽였으면은 자기가 왕 되는 건데, 요나단은요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 될 수 있도록 다윗아,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실 거야. 너 하나님께서 왕 삼으셨어.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용기 잃지 마. 믿음 잃지 마. 여러분 요나단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요나단을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왕 되고 다윗 죽이면 왕 될 수 있는데 바보처럼 왕자리 놓쳤다고 바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바라보실 때는요 요나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고자 했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이요 이 요나단의 그 배려, 요나단의 그 헌신과 요나단의 희생을 이 다윗이 기억해가지고 평생 요나단의 아들 걷지 못하는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혀서 같이 평생 식사하고 배려하고 보살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 같은 종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 너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저쪽 경상도 쪽 선임병들의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여와 그런데 처음엔 뭔 말인지 이리 와야 이리 와. 근데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고요. 재밌자고 한 말인데 싸우자고 한 말로 들려요. 나중에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보니까요. 그쪽 지역 특유의 표현이 있고 특유의 친밀함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처음에 화났나? 나한테 화났나? 싸우자고 하는 건가? 왜 나한테 왜 저래? 막 이렇게 오해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다양한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출신과 배경이 다른 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면은요. 본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를 살 때도 있고 괜히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상처 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또 내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할 때도 있고 하면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으로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고 배려하고 돕고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종 된다면은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종된 우리를 통해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기꺼이 우리가 종임을 인정하며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